12장 말씀의 앞장인 11장 말씀, 그것도 이 11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좀 함께 먼저 보실게요.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 보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고요. 특별히 이제 편지 제목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원하는 게 있다.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좀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달라고 했어요. 이런 거죠. 밥을 하다가 태워 먹은 거예요. 아이고 그만 밥을 하다가 태워 먹었어요. 물론 이제 밥하는 것쯤이야 눈 감고도 하시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시니까 절대로 밥 태울 일은 전혀 없으실 거겠지만, 물론 저희 집 얘기도 아니고 여튼간에 어쩌다 밥을 하다 태워 먹은 거. 그래가지고 식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밥이 조금 거시기 하게 됐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으로 너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주는 대로 쳐먹어라. 어지간히 탄 거는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문제될 거 없다. 먹어도 안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바울이 했던 자신의 그 어리석음, 그러니까 부족함을 좀 이해하고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근데 또 말씀을 이어서 쭉 보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2절입니다.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이제 성도들한테 정말 열심히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온갖 노력을 다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꼬드기고 시험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했으니까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더 잘해가지고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게, 바른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내가 좀 어리석지 않게 더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한편으로 내가 좀 어리석어서 그렇게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니네가 그런 데안에 빠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다, 이해하고 좀 용서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그런 이단들과 비교했을 때 막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너무 부족하고 미안한 것만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어지는 5절과 6절 좀 보실게요. 11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바울이 하는 얘기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다 없다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좀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거죠. 나는 솔직히 좀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좀 못하기도 한다고, 부족한 것도 있다고. 근데 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또 뭐가 그렇게 빠진 게 있냐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내가 보여줌으로써 증명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요,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난 것들이 있으면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혼자서 난 어째 이것밖에 못하냐고, 난 어째 왜 이런다냐고, 어쩜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처럼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막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고 막 머리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밥을 하다가 태워 먹었으면 태워 먹은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어쩌다 한번 태워 먹은 거지 매일같이 태워 먹을 거 아니에요. 밥 안 태우고 만나게 한 적이 훨씬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기죽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바울이요, 대뜸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 부족함,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자기의 그 어리석음과 부족함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혼자서 막 머리 싸매면서 나는 어째 이렇게 무식이 충만한지 모르겠다고, 어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고 부족한 게 투성이한가 모르겠다고 막 자기 머리를 치면서 이 멍청한 거사, 이 미련동댕 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보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남들이랑 놓고 봤을 때 마냥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하지만은 않다고.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해도 지식으로는 여타한 일로는 부족할 거 없는데 라고도 분명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자는 거죠. 바울이요, 자기의 어리석음, 부족함, 그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인정은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하고 자기의 부족한 게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족함, 약함 때문에 스스로 너무 좌절하고 속쓰려하진 않는다. 자신의 부족함에 막 괴로워하면서 쩔쩔매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어리석음, 부족함, 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는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화면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네, 숫자 그대로 18이죠. 설교 시간에 용 얘기해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분명 그냥 써진 대로 숫자를 그대로 읽었단 말이에요. 18. 그런데 듣는 사람은요, 또 누구는요, 이 숫자로 안 듣고 욕으로 듣는 거예요. 뭐시 10을? 지금 나보고 뭐 하자는 거냐고, 오늘도 죽고나 살자고, 어디 면제나다 대고 쌍욕을 했냐고, 라고 그렇게 그냥 숫자 읽은 건데 누구는 듣기로는 욕으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숫자를 놓고서도 누구는 숫자를 읽고 누구는 욕으로 듣는다는 거죠. 마찬가지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 부족함,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요, 누구는요 그것을 인정하기로 마음을 먹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요 그것에 괴로워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좀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좀 우리만큼은 좀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쪽이 되기보다는요, 그냥 인정하기, 그냥 인정하기. 그려, 나 어리석어, 나 부족해요, 나 부족한 거 많다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인정하시자고요. 밥을 내가 태워 먹었으면 내가 태웠다고 까짓것 인정하자는 거예요. 괜히 밥솥 탓하지 말고, 그러면서 밥솥 살 생각하지 마시고. 어째 오늘 계속 밥 태워 먹은 얘기한 거 보니까 집에서 아주 그냥 밥 태워 먹은 걸로 한바탕 했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있는 거예요, 예를. 저희 아내는 정말 밥 잘합니다. 햇밥 만나게 태워주는 걸로는 구창에서 아마 1등 할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아주 적당한 온도에 맞춰서 먹기 좋게, 아주 딱 먹기 좋게 데워주는 요상한 의사가 있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이것도 진짜 믿지 마시고. 근데 여튼간에 핵심은 이거예요.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자.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요, 당연히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 어찌해야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냐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봐도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울이 써먹었던 방법을 쓰면 돼요. 바울이 써먹었던 방법을 써보자고. 바울은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서슴없이 사람들한테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기꺼이 말했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12장 9절 다시 봅니다.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울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하, 바울이 써먹었던 방법, 자신의 어리석음,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었던 방법이 그러니까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자랑할 때 오히려 누구의 능력이 자기한테 머물게 됐다고요? 누구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딴 거 없어요. 주님의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의 강한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약함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머리 싸매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려 나 어리석다. 그려 나 말이 부족하다고. 그려 나 연약해요. 인정한다. 내가 다 인정한다. 아니 자랑한다. 왜요? 뭘 믿고요?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만큼 지혜롭고 넘치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줄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라를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그게 뭐 내 일이 됐든 집안일이 됐든 교회 일이 됐든 열심히 하고요. 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 부족함,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풀이 푹 죽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시험도 들어요. 그냥 끊어칠까 싶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런 나의 연약함에 너무 깊이 빠져서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왜요? 그래야 주님의 강함이 내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침없이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하고 또 자기가 뭐 말이 부족하다느니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한 것이요, 그만큼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의 약함을 말해도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나. 따라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어리석음, 부족함, 연약함을요 더 인정하시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시면서 인정하시잖아요. 그럴 때 분명 내 안에 주님의 강한 능력이 머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좀 뭐가 부족하고 약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좀 든든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강함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뭐든 다시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바울도요 11장 12절에서 이랬다니까요. 11장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리니 라고 했죠.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태 목숨 바쳐도 죽어라 열심히 해서 너희들한테 복음 전했다. 근데 내가 때로는 어리석기도 했고 부족하기도 했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여태껏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랍니다. 어째서요? 내 안에 나를 이끄는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배짱, 이 당당함, 그게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참 되게 희한하다고. 왜냐면요, 다른 종교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한테요, 자기가 뭔가 점수 딸 만한 거,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칭찬받을 것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신이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했냐, 뭐 공양을 하고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재물을 바쳤다고 보상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막 있는 대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이 봤을 때 정말 이쁨 받을 만한 거, 칭찬받겠지 생각되는 걸 가지고 신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전혀 그런 게 기다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풀이 푹 죽어가지고 나 또 이거 못했다고, 더 실수했어라, 또 어리석게 행동해버렸다고, 벌써 한참 부족하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고 교회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 이야기 중에서 그 어떤 대단한 누구의 승리와 성공의 이야기들 중에서요,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같이 다 그런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셨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하나님이 이끄셨더라.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결론으로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약함, 부족함, 실수, 어리석음 다 들통나도 하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가면 안 써도 되고, 나의 연약함에 쩔쩔매면서 혼자만 괴로워하면서 머리 빠질 일도 없다고. 물론 저처럼 머리를 확 밀어버리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실수하자. 그래야 우리의 실수를 메꿔주시는 하나님의 실력을 좀 볼 거 아니냐. 그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가 느려요? 빨라요? 느리죠. 또 달팽이 있어요. 달팽이. 만만치 않은 거. 달팽이 느려요? 빨라요? 느리잖아요. 그럼 진짜 질문. 그 거북이랑 달팽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거북이가 이긴다 손. 아니다. 달팽이가 이긴다 손. 관심 없다. 뭔 생각이야? 누가 이길까요? 시켜보면 알겠죠. 근데 또 밥 먹고 할 짓거리 없는지 누가 또 실제로 그 시합을 해봤다는 거예요. 거북이랑 달팽이랑 달리기 시합을 시켜봤대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한번 봤다는 거죠. 그거 잠깐만 우리가 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좀 봐주세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아, 맞추셨네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거북이랑 달팽이랑 달리기 경주하면 거북이가 이겨요 라는 것도 알려드릴 겸,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달팽이도요, 마지막에 보셨지만 달팽이도 물론 거북이와의 시합에선 졌지만 달팽이도요, 기어코 그 결승선에 골인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기어코 골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팽이가 그 결승선에 골인하기까지가 총 몇 시간 걸렸다고요? 7시간 50분. 거진 8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시합에서 이긴 그 거북이보다도요, 8시간이 걸릴지언정 기어코 결승선에 골인한 그 달팽이가 어찌 보면 진짜 승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좀 보자고. 우리도 그 달팽이 마냥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달팽이가 그는 한 걸음 같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날마다 우리가 매일같이 열심히 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나름 그래도. 물론 가까운하죠. 언제 저 결승선에 골을 다 할란가. 이 걸음 한 걸음. 내가 나를 봐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한 걸음으로는 어느 세월에 갈란가 싶어서 때로는 승질도 나고 좌절도 아주 우울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자. 하나, 가자. 그렇게 한 걸음 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솔직히요, 멋지게 못 가기도 해요. 약해 빠져가지고 힘없이 가자. 축 늘어져서 부족한 것 투성이의 모습으로 느리게 가는 걸음일 수도 있어. 또 그렇게 가다가 실수해서 자빠지고 섰다 멈췄다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느리게 멋없게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다 한들 8시간이 걸려서라도 끝까지 가면 결승선에 골을 한다 못한다? 한다. 결승선에 골은 한다. 내가 잘한 것도 있긴 한데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남들보다 느려 터지기도 해요. 실수도 해요. 자빠지기도 해요. 오래 걸려요. 결과가 연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계속 가면 8시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더라도 반드시 결승선에 골이 한다.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지혜롭고 넘치고 강한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음일지라도 귀엽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서 올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과 함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따라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나의 약함에 적응하자. 시작. 나의 약함에 적응하자. 그리고 하나 더. 주의 강함을 적응하자. 시작. 주의 강함을 적응하자. 에이씨,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부족할까? 연약할까? 에이씨,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당연한 거다. 인정하고 적응하기. 우리 집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다. 당연하다. 적응하기. 그리고 함께요,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은 주님의 강함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면서 주의 강함을 내 안에 적응하기. 우리 집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은 주님의 강함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면서 주의 강함을 내 안에 적응하기.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더는 분노하지 마시죠. 자살하지 마세요. 인정하시고 적응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강한 능력을 더욱 내 안에 쌓고 적응하시죠. 나의 연약한 질투를 메꾸시는 그 주님의 강한 실력에 기대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여태껏 그렇게 걸어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서 모두 기억하여 믿음의 결승선에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축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